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 제도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활동 시기였던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종의 의미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 가구를 한 세 종류 정도로 이렇게 나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낫이나 호미 같은 말할 줄 모르는 것이 있고, 또 둘째는 반벙어리라고 해서 개나 닭과 같은 가축들이 소리를 내는데 말을 못하는 것, 이런 종류의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말을 하는 사람, 노예가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종 또는 노예의 개념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노예 제도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이상 나는 누구의 종이나 또는 노예로 아닌 나는 자유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노예 제도는 철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모두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바로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면, 의의 종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은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회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서두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바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절대 복종하겠다는 뜻이고, 이 복종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대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의지나 또는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또 하고 싶지 않다고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일생을 다 부어 드릴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두려워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그러한 책임도 또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만 이러한 클레토스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고대에 있어서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지만 바로의 노를 사서 그곳을 도망해오다시피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세처럼 말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로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전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받았다면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또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공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2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헬라어에서 육신을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보통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문, 지금 여기 1장 본문에서는 소마가 사용되지 않고 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인간의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간의 부패성을 의미한다거나 또는 도덕적인 연약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성이 가진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쉬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신 이로되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뭐죠? 바로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개 인간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천지에 가득하시고 그리고 참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우주가 정말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지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의 한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신학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죠. 또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심을 의미하죠.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실 분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그냥 하나님의 본성을 다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모든 사람으로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가 돼서 높아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모든 다른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놀라거나, 와,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떨어지고 나가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흥분해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를 소개할 때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직분이 얼마나 높은 직분을 받느냐, 그것이 나를 대변할 수 있고 어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도 똑같이 영원 저주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바로 은혜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져서 내재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직분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그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 하는 부분이 끝부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다. 믿음이 곧 순종이다 하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종교개혁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라고는 얘기하지 말라. 오직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로 믿음은 곧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행함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믿음을 강조하고 삶은 어떻게 사든지 그것은 뭐 그냥 관심 밖에 두게 되면, 우리가 믿었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또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파를 숭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게 되는 거죠. 죄를 져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순종, 행함 이런 것들만 강조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답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로를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도 날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고 거기엔 대가를 나에게 치러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을 배제한, 오직 행함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그러한 것에 치우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곧 행함이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에 대한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나게 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인 성경을 꼽으라면 바로 로마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리,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리가 가득한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12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언급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로마서와 비슷한 갈라디아서, 장수는 작죠. 로마서보다 작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바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 뭘 강조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믿음과 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떤 자였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철저하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바로 교만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이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언제나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도, 또 전도의 사명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도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셔서 바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며, 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씌워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 주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이 귀한 사명,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